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이웃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첫 주인데 우리 3부 예배도 많은 분들이 오신 것 같고 또 여전히 오늘도 우리 두드림 청소년들도 이렇게 와서 뜨겁게 찬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좋습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50대 초반에 홀로 되어 자녀를 혼자 키우던 네 자녀들 키우던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이 어머니는 남편 없이 네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온갖 어려운 일들을 다 하셨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 종일 장사를 하고 저녁 늦게 돌아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안 아픈 데가 없었고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저녁만 되면은 이유도 없이 눈이 너무 아팠습니다. 마치 누가 송곳으로 눈을 콕콕 찌르듯이 통증이 있어서 저녁마다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안과에 갔지만 이유를 알 수가 없었고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점쟁이도 찾아가 보고 굿도 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봤는데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 어머니에게 걱정은 자신이 아픈 것이 아니고 만약에 자신이 아파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네 자녀를 어떻게 키울까 하는 걱정이 그에게는 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마을 사람들의 초청을 받아서 교회라는 곳을 가게 되었습니다. 생전 처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알아들을 수가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하고 눈물이 계속 났다고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신경이 쓰여서 혹시나 옆에 있는 사람이 볼까봐 부끄러워서 제대로 울지도 못하고 그냥 손수건을 가지고 훌쩍훌쩍 거리면서 눈물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 어머니는 다음 날부터 전도 한 분을 따라서 새벽 기도라는 곳을 갔는데 매일 새벽에 가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데 자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았고 그때마다 알 수 없는 눈물이 그렇게도 많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릴 때 아주 신기한 일이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평소에는 목사님 설교가 사실은 너무 지겹고 하나도 안 들렸는데 신기하게 어느 날부터 설교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더 신기한 거는 설교 말씀이 재밌기 시작하고 그리고 조금씩 믿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는 자기도 성경을 직접 읽고 싶었지만 초등학교도 나오지 않아 글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성경을 읽고 싶어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 물어가며 한자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몇 해 지나자 신기하게도 그 어머니는 혼자서 성경을 다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꿈을 꾸었는데 하얀 소복을 입은 여자가 침대 옆으로 오더니 손가락으로 자기 눈을 계속해서 찌르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눈을 떠보고 자기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하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소복을 입은 여자가 깜짝 놀래가 일어나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면서 자기를 째려보고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아침이 되었는데 놀랍게도 그렇게 아프던 눈이 그날부터 하나도 안 아프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오면 늘 자고 있는 막내 머리 앞에 앉아서 손을 얹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 기도 마치고 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신 아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는데 자는 척 했지만 다 듣고 있었던 막내는 그 기도를 들을 때마다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엄마가 뭔데 나를 함부로 마음대로 하나님께 바치노? 그렇게 짜증을 내고 시간을 보냈는데 먼 훗날 정말로 어머니의 기도대로 그 아들은 목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아가 야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독한 고통과 절실한 문제 때문에 교회를 나왔는데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 놀랍게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우리 집안에 우리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한량없는 복을 받아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드린 이 이야기는 저의 간증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아마 여기 앉아 있는 분들도 저와 똑같은 간증을 가진 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처음에는 절실한 문제 때문에 누가 몸이 아파서 가정이 어려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자녀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등 떠밀려서 교회를 나왔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치유를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나중에는 제가 처음에는 혼자 예수를 믿었는데 나중에는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서 복을 받아 누리는 가정이 이곳에도 많이 있음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것은 저의만의 간증이 아니고 여기 있는 많은 분들의 간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간청을 합니다. 성경은 그 사람을 왕의 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라는 말의 원어를 살펴보면 왕의 그 친족, 왕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아주 높은 고위층, 그것도 왕족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저 갈릴리 가나의 시골에 있는 한 목수에게 찾아와서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간청을. 여러분, 이렇게 높은 사람이 왜 갈릴리 시골의 한 목수에게 와서 간청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그의 아들이 죽을 병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고 권력이 많았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그가 가진 돈이, 그가 가진 힘이, 그가 가진 권력이 그의 아들을 살리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참 이것이 인생의 아이러니죠. 우리는 돈이 생기면, 돈이 많아지면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돈을 벌지만 힘이 생기면, 권력이 생기면 내가 가진 모든 문제는 다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힘을 가지려고, 권력을 가지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애를 쓰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깨닫는 것은 돈으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고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이게 참 인생의 아이러니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느 날, 이 아버지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저 갈릴리에 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문은 그에게 기쁜 소식, 굿뉴스, 복음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그 아버지는 그가 살던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km나 되는 먼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32km가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겠지만 그 당시에 32km, 특별히 이스라엘은 산지가 많은데 여러분, 그 32km를 한 걸음에 달려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거리도 멀고 위신도 있고 체면도 있고 보는 사람도 많은데 그 다 내려놓고 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아들 앞에, 여러분,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체면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거리가 무슨 문제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슨 문제겠습니까?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내 아들만 살릴 수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문제가 안 된다 하고 이 아버지는 한 걸음에 달려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도착하자마자 예수님께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더라. 이제 아들이 거의 죽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청하기 시작합니다. 내려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급했던지 예수님을 재촉합니다.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금방 예수님께 와가지고 지금 내려오셔서 내 아들을 살려주셔서 하고 이야기해놨는데 이야기를 하자마자 못 견디고 또 이야기하기를 지금 내려오셔야 됩니다. 지금 당장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아들이 곧 뭐 할 거다니까? 죽을 거니까 내려가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사실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서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예수님께 달려와서 제발 좀 같이 가서 뭐라도 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의 말을 듣고 그래 빨리 내려가자. 시간이 없구나. 급하구나. 그러니까 빨리 한번 내려가자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아주 놀라운 말씀 한마디를 하십니다. 5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자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가 가라. 네 아들이 뭐했다?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이었어요. 아들이 죽기 전에 오십시오. 오셔서 안수기도를 해주시든지 손을 잡고 한번 기도해 주시든지 아니면 뭐라도 해주십시오 간구하는 그에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너 가라. 너가 뭐 네 혼자 가라. 왜? 네 아들이 뭐했다? 살아있다라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황당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신기하게도 그 말씀이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말씀이 믿어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더 이상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 50절 뒷부분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하고? 믿고 가더라는 거예요. 이거 말씀만 했는데 그냥 믿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표적도 없었고 증거도 없었고 자 이제 아들이 막 살아났다. 심지어 자 내가 멀지만은 내가 기도를 한번 해줄게. 너 아들 왜 기도 한번 해줄 테니까 먼저 가라고 말하지도 않고 가라. 네 아들이 뭐 했다? 살아있다라는 말만 듣고 그냥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신비입니다. 그가 처음부터 믿음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믿어야지 하고 애를 쓴 것도 아니고 그냥 절실한 마음으로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말씀이 그냥 믿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라는 거. 왜 믿음이 선물이냐면 내가 믿으려고 애를 쓰고 내가 믿으려고 결단하고 내가 믿음을 가져야지 하고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되죠? 믿어져.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그 믿음은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 선물이다라는 선물. 아마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이 이야기를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해가 잘 안 되실 겁니다. 조금 전까지 저것만 이야기할 때까지는 이해가 좀 됐는데 그죠? 갑자기 성경 이야기를 하더니 이 말도 안 되는 이게 이해도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실제하지만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경험해보지 못하면은 이해하기가 참 힘든 것이 믿음의 세계입니다. 마치 뭐하고 똑같냐면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설명하기 너무 힘든 전기와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전기가 있으니까 불이 켜졌겠죠? 전기가 있으니까 에어컨도 켜고 온풍기도 켜고 때로 여러분 밥도 하고 따뜻한 방을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게 너무 당연해요. 근데 여러분 전기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전기가 있다고 알고 믿고 체험하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저 아프리카 오지에 여러분 원시 부족 가운데 전기를 한 번도 보지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부족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그 사람에게 우리가 전기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기라는 게 있어. 전선을 타고 흘러. 눈에 보이지는 않아. 그런데 그 전기가 흐르기만 하면은 빛이 나네? 전기가 흐르니까 열을 내네? 전기 가지고 밥도 해 먹을 수 있어. 전기 가지고 자동차도 가고
전기 가지고 몸도 따뜻해지고 집안도 따뜻해질 수 있어. 전기 가지고 못하는 게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 원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뭐 이렇게 하겠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라는 게 그 믿음을 경험해 본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만 이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아주 신비스러운 것이 바로 신앙의 영역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듣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진짜 복된 이유가 뭐냐면은 그가 비록 절실한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예수님께 나왔지만 그 어쩔 수 없는 문제로 나온 그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을 가지고 돌아갈 때에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정말로 복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가족이 여러분을 간절하게 초청해서 오신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분 친구가 한번 가보자고 다음에는 내가 한번 갈게 이래가지고 포마시 하다가 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진짜 절실한 문제가 있어가지고 늘 마음은 있었는데 사실은 교회 한번 가는 게 너무 부끄럽고 용기가 나지 않아서, 그런데 친구가 한번 이야기해 주니까 사실은 뭐 여러분 여기 오신 분들이 조그마한 뭐 선물 보고 오신 분들 아니잖아요. 여기 온 분들이 뭐 친구 가자한다고 옵니까? 우리가 줄 때가 있지. 근데 사실은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그래도 내 마음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내 인생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절실한 문제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을 심정으로 오셨든지 어떤 이유로 무슨 이유로 여기 왔든지 여러분이 여기 와가지고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절히 기도한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안에 믿음이 생기면 믿음의 결과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왕의 신하는 그냥 예수님의 말만 듣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돌아가다가 자기 집에서 올라오는 하인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그 하인들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하나를 듣게 됩니다.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은 그 아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살아났다는 거예요. 실실실 비실비실 곧 죽을 것 같은 이 아들이 갑자기 막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습니다 하는 것을 길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식을 들었던 왕의 신하는 그 종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그래, 내 아들이 언제부터 낫기 시작했니?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그 종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52절입니다. 52절. 자, 5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어제 7시에 갑자기 열이 펄펄 나던 얘가, 금방이라도 죽을 것 같던 얘가 어제 7시에 갑자기 이유도 없이 막 열이 떨어졌디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했던 그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죠. 우연이 아니었구나. 어쩌다가 된 일이 아니구나. 정말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된 것이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는 그 길로 집으로 달려갑니다. 돌아가자마자 여러분 한 가지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그게 53절에 나옵니다. 이런 결심을 하지요.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으니라. 여러분, 왕의 신하는 처음에 자기의 절실한 문제, 자기 힘으로는, 자기 돈으로는, 자기 권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찾아갔지만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안에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결국은 그가 가진 문제만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해서 축복의 가족이 되게 하고 구원의 가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도 절실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온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의 시작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줄 믿으십시오. 비록 지금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비록 지금은 말씀을 듣는 것이 다 알아듣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안에 믿음이라는 걸 만들어내고,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일들을 만들어 가신다. 왜냐하면 2000년 전에 왕의 아들을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지금도 병든 사람들을, 지금도 실망한 사람들을, 지금도 쓰러진 사람들을 불러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어릴 때부터 참 많이 불렀던 찬양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 찬양을 이제 우리가 함께 부르게 될 텐데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나는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하였네. 그 다음 가사가 참 저에게 너무 좋더라고요.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여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여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있는 모습 그대로 오늘 이 왕의 신하처럼 주님께 오라. 누구든지 주님께 와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